사무엘하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아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미래의 문을 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영적인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 새벽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피로 드래커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을 통해서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낭비하는 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21세기의 전문가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자기 시간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컨트롤하고 시간을 제어하고 시간을 매니지먼트하는 이들이 있는데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계획이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한 주간의 계획을 세우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또 한 주간을 보내는 사람은 한 달의 계획, 6개월의 계획, 1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인생의 로드맵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과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낭비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놓친 거는 뭐냐면 아무리 계획을 우리가 잘 세워도요. 그 계획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성찰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일을 추진하며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너무도 잘 알아요.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은 한순간에 그 모든 계획들이 다 파기되고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며 한 주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6개월을 시작하고 1년 아니 자기에게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Don't waste your time.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지혜롭게 영적인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믿음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보면서 그 사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돼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한 책략가입니다. 책사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하면은 다윗 왕만 처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죠. 수포로 돌아간 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치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흩으셔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아히도벨이 너무 낙심해가지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해 죽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사무엘하 17장에 이렇게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스스로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고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우리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집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놀라운 계략가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미래를 계획하며 나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죠. 철저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성취되지 못했을 때 인간은 이런 불행한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과 함께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그 계획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의 문을 여는 그런 단초가 되고 동력이 되지만,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세운 계획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걸 열망하면서 오랜 동안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투자했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 낙심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기 삶을 비참하게 내려놓는 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계획을 어떻게 그 계획이 은혜 가운데 성취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섭리하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사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만 들은 게 아니고 후세의 계획도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더 기가 막힌 계획이었던 거예요. 좋은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대로 뒀다가는 다윗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고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서
이 지략가 책사인 아히도벨의 이 계획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후세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게 만드셨다. 인간이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도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의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 자기 임의대로 일을 추진해. 자기 임의대로 결단하고 나가. 그리고 낭패를 당해. 그때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룰 수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러셨을까? 나하고 한 번이라도 의논해 봤어. 나하고 한 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하고 한 번이라도 의논해 봤어?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아무리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성취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계획을 세우고 나가니까 결국 무너진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너무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히도벨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히도벨은 대단한 지략가였고 뛰어난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없었던 사람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있지 압살롬의 편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런 계획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서 압살롬에게 달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는 이 아히도벨은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도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우리로 말하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머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다윗을 주군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다 거느리고 실권을 잡게 되니까 대세가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딱 가는 순간, 한순간에 다윗에게 마음을 접고 압살롬에게 달라붙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는 이런 계략, 이런 계획을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올려드렸던 인물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야. 충신입니까?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진국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국. 사람이 진국이어야지.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무슨 뭐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고 뭐 스펙이 좋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사람됨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됨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야. 다 보니까 야, 면밀한데 그런데 진국이야. 다시 말하면 자라나 후러나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을 품고 우직하게 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국이라 그러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함께 일한다면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대세에 따라 움직여. 상황이 일로 가면 절로 붙었다가 또 절로 가면 또 절로 붙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대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서는 딴 얘기하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또 저렇게 말하고.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에요. 똑똑할 수 있어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기가 막힌 계획도 세울 수 있는 머리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 자기 스스로 견디지 못해, 자기 계획이 성취되지 않은 그 일에 대해 견디지 못해 스스로 끙끙 앓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도 보게 되면 얼마나 이런 아히도벨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낙심했어?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그 잘못된 계획이 이루어질 줄 알고 추진하며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렇게 나가다가 덜컥 그 일이 잘못되고 나니까 희망이 사라져버리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 낙차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모든 삶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일 중요하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고 누구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나가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학자들은 이 세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계획 세우고 나갔대요. 코로나 사태 한번 터지니까 모든 게 다 스톱되지 않아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아직도 그 세계의 비밀을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세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요, 그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 성취되기 위하여 늘 하나님과 의논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나와서 여러분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죠. 또 여러분이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갈릴리 교회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목회 계획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잘 성취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나 혼자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진국이 되게 하소서. 진국. 그런 인물을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간에 처세술에 뛰어난 인물이 아니고요. 마음이 진국 같은 신실한, 그래서 당장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결국 그런 사람이 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인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새벽이 됩니다.